예수님 사랑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제 전 세대 통합 예배를 앞두고 통합 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 책을 읽고 느낀 점, 또 은혜 받은 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끝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동안 안 하신 분들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누가 한번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영원, 우리 조영은 지난주에 안 했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또 마지막에 또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우선 이 통합 예배를 살린다라는 책을 읽고 좀 느낀 점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앞서 그 많은 또 성도님들과 청년분들이 책에 대해서는 또 너무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는 책에 대한 내용은 최대한 언급하지 않고 제가 느낀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통합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이고, 두 번째는 통합 예배를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느낀 점이고, 세 번째는 통합 예배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자녀의 입장에서의 느낀 점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제 통합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낀 점입니다. 우선 뭐 통합 예배라 하면은 이제 조금 생소하고 그동안 해보지 않은 것이기에 이제 낯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통합 예배가 왜 필요한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2대, 3대 혹은 이제 4대가 이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상상해 보았을 때 그 모습만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려 할 때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미술을 잘하고, 각각의 관심사와 잘하는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배와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의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합 예배는 다음 세대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예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창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보았을 때 이제 같은 또래들끼리만 교회를 다니면 물론 서로 의지하고 같이 즐겁게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이제 장점들도 많겠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같이 무너져 버리는 이제 도미노처럼 쉽게 무너져서 교회를 다 같이 떠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믿음을 저버리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부서 모임이 따로 또 진행되기 때문에 또래끼리의 친밀도 또한 전과 다름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이 통합 예배의 필요성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통합 예배를 준비하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의 느낀 점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원태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파트 4장에 보면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짤막짤막하게 은혜를 나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예배 시간과 이제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 예배의 모습들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정말 그분들은 예배가 정말 은혜롭다, 예배가 기쁨이 넘친다, 사랑이 넘친다 등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아이들은 부모와 예배를 드릴 때 부모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소리를 듣고, 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아이들도 이제 그 아이들이 영성이 이제 생기게 되지만, 하지만 이제 정작 저는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며 예배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고 전심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지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통합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도 지금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마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잘하겠지. 뭐 나는 데려올 아이도 없고 별로 할 게 없다. 난 그냥 옆에서 그냥 잘 지켜봐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제 복음성가 중에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마지막 가사에 보면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 예배 또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매 예배 시간을 매 예배 시간이 똑같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삼창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통합 예배를 통해 만약 나의 자녀가 지금 나의 예배 모습을 보고 있다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의 아이가 담기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 회복에 힘쓰는 것이 이 통합 예배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통합 예배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년 안에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지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어떠한 변화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것이며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로 준비되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통합 예배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이제 자녀로서의 조금 느낀 점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말했던 이제 통합 예배를 준비하는 한 삼창교회 성도이기도 하지만 통합 예배를 또 바라보는 자녀의 입장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느낀 점들을 나눌까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유빈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를 했던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 조금 더 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합 예배의 시작은 2대, 3대 혹은 4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 예배에 나와 같이 앉아 있다고 한들 자녀들은 부모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닮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집에서는 잔소리만 하고 차갑게 대하면서 왜 교회에만 오면 잘해주고 웃고 막 이렇게 하는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은 되게 아이들에게 이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좀 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어렸을 적 저는 부모님이 목사님인 게 좀 많이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인 조영철 목사님과는 다르게 전 좀 유별났던 것 같습니다.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기도 하고 주일날 늦잠을 자고 싶고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자 질풍노도의 시기, 지금으로 말하면 중2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집에서 크게 혼나기도 하고 뭐 벌 받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예배 시간은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지만 저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뾰루뚱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오면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전 잡니다. 정말 예배 드리기 10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말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꼭 말씀만 시작되면은 그렇게 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예배가 끝나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정신이 말짱이 돌아와서 또 활동하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제 자신이 되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우선 뭐 저도 저녁에 좀 이따 부모님들과 저녁 식사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집안일을 마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황을 끝낼 때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회복될 수 있었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부모님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는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지금은 부모님이 목사님인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뭐 잘 들어주고 계시다면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집과 교회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통합 예배는 같이 나와 앉아 있어도 그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본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건드신다면 정말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기쁨의 통합 예배, 이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간교 회복과 하나됨이 통합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나눴는데, 이제 이 통합 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라는 것을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제 생각난 것이 있어서 이것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 점령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얘기하면서 제사장들과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설교하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생기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긍정의 힘이 강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부정의 힘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그 부정적인 얘기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 예배가 정말 잘 자리 잡아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와 성령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게 된다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바로 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통합 예배가 실패하도록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의심하게 만들며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통합 예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만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어렵더라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이 통합 예배는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책에서 모든 교인은 동일한 한 가지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창교회에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통합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 위해 동일한 한 가지의 비전을 가질 때 성령의 임재하시는 예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이 삼창교회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영원 형제의 간증이었습니다. 나한테 직접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아빠하고 아들하고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는데 큰 갈등은 없었어요. 그래도 그런 마음의 갈등은 다 있잖아요. 중2병은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근데 좀 착했던 것 같아요. 누구 닮아서 착한지 모르지만 엄마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착했고 그렇게 큰 말씀 없이 잘 넘어갔고, 또 저희는 지금도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있거든요. 가정 예배 때 같이 이제 이렇게 솔직히 섭섭하면 섭섭하다 그러고요.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고쳐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해요. 가정 예배가 없었다면 이게 참 소통이 잘 안 되지 않나. 부모 자녀도 소통이 안 되잖아요. 식사 시간도 별로 맞지 않고요. 갔다 오면 방에 들어가고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 가정 예배를 꼭 드리면 같이 일단은 이렇게 얼굴 맞대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서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우리도 이제 이 가정 예배를 우리 아버님이 시작했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에게 우리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부탁도 드리고, 또 우리 애들한테도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가정 예배가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전세 통합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까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또 누가? 예, 우리 권사님. 어떻게 앞에서 하실래요? 준비는 안 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나누다 보니, 이제 저희 중고등부 김청희 목사님이 이런 주보를 만들어서 중고등부 이렇게 앞에는 예배 인도 이런 거 이제 기록하시고, 뒤에다 말씀 노트 해가지고 주제를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학생들이 보도록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통합 예배를 이제 지금 목사님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게 그 수직교회 보니까 이게 학생들도 그렇고 노트를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이게 아이들한테 이 말씀이 이렇게 그 듣는 순간 적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일단 은혜를 받는 것을 나누게 되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교사들도 같이 하면서 이 피드백을 나누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부터 이렇게 말씀을 적는 습관을 들여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그거를 보고 같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또 교사들이 앞서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주입시켜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예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공급을 받고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우리가 뭐 당나귀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듯이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영원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간증처럼, 솔직히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지금 이렇게 영원 형제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또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저렇게 생각하지, 자식의 입장에서의 그거는 모르잖아요. 목사님은 계속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만 우리가 듣지 자녀의 말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나누면은, 건강한 피드백을 나누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계속 어른들이 앞에 리더자가 주장하고 아이가 말하는 것 듣고 내가 결론을 내려갖고 내 생각을 말하는 그런 그 모임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나 말이 되지 않는 어른의 소리나 우리가 그냥 듣고 그 사람의 이렇게 그런 거를 존중해 주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나눠가는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그런 특징을 이렇게 저희가 볼 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예를 들어서 떨려갖고 말을 못해.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라라는 주제거든요. 말씀 선포가. 그러면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듭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언가, 그리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같이 듣고 던져주고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듯이, 어른들도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쓰는 훈련을 좀 하시고,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이 이렇게 잘,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전혀 안 쓰면요
들을 때는 그냥 듣는데 뭘 나눠야 될지 전혀 가닥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캐치를 하시고 이제 저도 뭐 앞으로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전세 통합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할 텐데 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설교 시간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조금 줄여야 되고 또 질문도 제가 이렇게 뭐 하나나 둘 또한 셋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성도들이 같이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저도 좀 많이 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오늘 이거 안 하면 잠이 안 오겠다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번만 더 이제 받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혜수 집사님, 거기서 하시려고 눈물 나라, 하세요.
집사님 너무 은혜스러운데 조금만 줄여가지고 한마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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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수 집사님도 이게 적으시더라고요. 적으니까 한번 듣고 이제 들으면 그냥 다 90%가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한번 쓰면은 굉장히 많이 이게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쓰고 또 다시 가서 읽어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도 이제 이제 그 세대 통합 예배 다음 세달이나 그 책을 정독했거든요. 그리고 두 교회를 직접 제가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을 하고 정말 그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완도 해야 될 것이고 수정도 하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게 이제 하는 문제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모의 믿음을 이제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대 통합 예배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또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그 성령 충만과 베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베델. 예, 성령 충만과 베델. 자, 열왕기하 2장 2절로 3절. 성령 충만과 베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통과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처음에 어디였죠? 길갈,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네 번째가 요단,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거든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야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가장 좋은 교사이십니다. 저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과 늘 이렇게 소통을 해요. 성령님. 그래 이제 또 이번 주도 그렇잖아요.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절인데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또 이제 태국 선교 갔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예바다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예바다.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도 우리 가정사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예바다 열려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리고 다음 해가 뭐냐면 칠병이어예요. 칠병이어를 또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오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성령님 어떻게 또 이번 주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칠병이어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감사함을 하는 거 아래라 이게 이제 딱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서로 관용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거 감사가 중요하다. 감사해야 영육 간에 강건합니다.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 그러면 저는 좀 전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특세를 하면서 또 요한복음 말씀을 또 나눴어요. 이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말씀이 특세하는데 요한계시록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도 잘한다니까. 아멘도 안 하네. 그런데 또 특세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주제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6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한 거예요. 뭔 말이냐 그러면 제가 제 마음대로 막 그냥 목회를 하는 게 아니고 늘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늘 주파수를 맞추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떤 때는 뭘 기도할지도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기 힘들 때요, 그때 기도 나오면요 진짜 수지 맞습니다. 아멘. 몸 힘들고 막 안 나오고 싶을 때 예배에 나오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잖아요. 훈련 받고 뭐 이제 다 과정 거쳤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주를 부인하고 다 도망치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는 다시는 도망 안 갔어요. 다시는 부인하지 않고 이제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너무 악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갑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한 번 하고 조금 오늘 말씀 이제 조금 나누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 확실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입을 시인해야 구원받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아무나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그 수지 기쁨의 교회를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김원태 목사님 직접,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분 이제 만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 통합예배 책도, 네, 그분이 저한테 그 강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식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그날 감자탕을 이렇게 막 풍성히 끓여가지고 한 그릇 먹으라고 주면서 같이 이제 앉아서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주로 믿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로 믿는데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믿는 거. 그리스도는 삼직이 있죠.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뭘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주라는 말씀을 이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죠? 나는 종이에요, 종.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고 이제 그 백성이고 자녀고 그래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종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요 종으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아멘. 이분이 주인이면 이분이 다 책임지는 거야. 맞습니까? 나는 이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이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죽고 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전부 다 이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야. 내가 능력 없는 내가 주인이니까 힘드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나는 겸손히 내려와서 그 주인의,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살면 나머지는 왕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신이야. 100% 그러나요? 이제 좀 제가 비약하는데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그 선악과 만드실 때 따먹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걸 몰랐다면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시고 알아요. 근데 왜 이 선악과를 만들었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건데,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우리 인간은 겸손히 내려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냐하면 너희 눈이 밝으면 너희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거의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주인이야. 여러분,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입니까? 내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까? 납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뭐 교회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날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가기 싫어. 뭐 약속 있어. 또 뭐 여러 가지 힘든 환경이 생겨. 그러면 그 다 물리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약속 따라서 내 볼일 보러 가야 됩니까? 예?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 나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아. 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뭐 구원 받는데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 그리스도로 믿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요. 목사님도 타치를 못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힘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딱 바뀌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편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는 것을 보면은 자기 마음이야. 자기 뜻대로. 뭐 우리가 찬송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사는 것만 내 마음대로 살기로 해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야. 신앙생활 평생 하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다음에 22절 23절인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세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불렀잖아요. 그런 자마다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 진짜 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주여 주여, 나중에 가가지고요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너를 모른다 그래요. 아니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삼창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직분이고 연조가 이렇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너는 너를 위해서 한 거다. 예. 그때는 이제 통곡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그런단 말이에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예. 이거 엄청난 피그가 아닙니까? 예.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네, 천국 못 가버린다니까. 여러분 천국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면 이 세상 여러분 뭐 70년 80년도 힘든 세상인데, 여러분 그곳은 70년 80년 아니고요 1000년 만년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한순간도 잠시도 쉼이 없어요. 세상은 뭐 조금 하다 보면은 숙달이 돼가지고 이제 좀 견딜만 하고 그러거든요.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옥 설교할 텐데, 왜냐하면 이제 그 마가복음에 지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지옥 설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조 목사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 지옥 간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인가요? 그 부자 화호식하고 그랬는데 지옥 갔어요. 아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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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했는데 못 들어간대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넌 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도 하고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 점검할 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다 그러고 내 구원의 확신 지금 천국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나를 모르신다 그럽니까? 너는 나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믿고 이렇게 입으로만 믿었지 실제로 나를 주로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에요. 주님 심판대 앞에 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이제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목사 노릇 직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은사가 강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결정적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았다. 너를 위해서 목회하고 너를 위해서 선교하고 네 명예를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산 거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를 불렀고 주의 이름으로 평생 목회를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그때 가면요 진짜 통곡합니다. 저는요 보세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쩐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불러가지고 유능한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게 했으면 참 잘했을 텐데. 근데 또 하나님이 어쨌든지 불렀거든요. 불러서 제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의 종 만들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생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 어떡하겠어요? 불법을 행하느냐 날 떠나가라, 지옥 가라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어쩐 때는요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거 맞냐? 내가 지금 제대로 주님 일하고 있는 거 맞냐? 너 지금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저한테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어쨌든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신앙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그 통합예배가 다음 세대 살린다 그 책을 쓴 이제 김원태 목사님이 이런 세미나를 하더라고. 예나주 세미나를 해요. 이게 뭔 세미나 같아요? 예나주 세미나?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분명히 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저도 분명히 해야 되고, 중직자들 잘 들어요. 중직자들이 문제가 많아.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아니요. 교회 생활 조금 오래 하면요, 헌금 좀 많이 하면요, 뭔가 좀 있으면 자기가 주인 행세 하려고 그래.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돼요? 벼락 맞을 짓이지. 저주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 당회장은 제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삼창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종이에요, 종.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이게 주님 뜻 같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럼 옆에서 조언해 줘야 돼요. 목사님 그거보다는 이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꿔야죠. 그게 더 좀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기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막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양반이 주인이네. 교회 목회자 몇 명 쫓아내더라고.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주인 노릇하는 거야. 자기가 터줏대감이래. 안 맞는 사람 쫓아내고요, 목회자들 막 쫓아내고요. 그 장로님 그 등살에 제대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님 교회입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런 분들 아니지만은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주인이야? 다 종인데. 주님도 종으로 오셨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고 흔들고, 여러분 그거요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여기 없겠지만은 있다면은 꼭 여러분 회개하시고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놔두고 종이 주인 노릇하면 그거요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럴 거예요.
나도 늘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가 살아날 때마다 이거 아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잊지 말고 제가 평생 관뚜껑 덮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절대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나는 종으로서 주님 섬기면서 이렇게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생각합니다. 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인도 주님이시기 바랍니다. 주인 노릇하지 마시고 종으로 사세요. 그리고 내가 막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아직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물론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고 생각으로 자기 깜냥에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 너 모른다 그러실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로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거지 진짜 그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꼭 명심하고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